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그리고 앞에서 이제 쭉 살펴본 바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살펴봤는데, 한 가지는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봤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거를 살펴보았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네, 혹시 우리 홍화자매님 사마리아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사마리아인. 네, 이게 성경에는 굉장히 유명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되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는데,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나오는 내 이웃은 우리 동족이다. 그러니까 이방인, 또 사마리아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웃이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 이웃의 범위를 다시 고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는데, 그 비유를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을 도와준 사람이 같은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싫어하고 천대하고 차별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들의 이웃이다.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하시고 나서 물어봐요. 질문을 던지세요.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들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으시거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은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사랑하고 좀 다른 거였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들도 주위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아니면 의식적으로 늘 사람은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냐면 늘 비교하고요. 나하고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서 급을 나눠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차별해요. 그리고 선입견이 있죠. 그죠? 그걸 이제 지역 감정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에 있는 서로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대해서. 그래서 뭐 전라도 사람들은 좀 이래. 또 경상도 사람들은 이래. 그러면서 이제 싫어하고, 충청도 사람들 어떻고 뭐 이렇게. 또 넓혀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과거에 일본 사람들 무시했어요. 그 비하하는 표현들이 있죠. 네, 일본 사람들 키 작고 저기 하다고 외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외놈. 중국 사람들 떼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같은 조선족끼리도, 저는 몰랐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알게 됐어요. 저 북쪽에 있는 조선족하고 남쪽에 있는 조선족하고 또 서로 또 이렇게 조금 안 좋게 보는 그런 게 또 있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별이 우리들에게는 그냥 일상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넓게 보면은 그렇고 또 좁히면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급을 나눠놓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꺼리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예 무시하죠.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들의 이웃이다. 그런 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다라고 하는 걸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몸소 가르치시고 당부하셨던 그 사랑,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서 거기다 담으셨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또 잘 설명해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충현이는 그걸 보았을 텐데 제가 다음 주에 혹시 저기 있는 모니터로 볼 수 있으면은 제가 그 영화를 한 20분으로 줄여놨거든요. 그 예배 시간에 영화를 보여드릴게요. 그거를. 네. 자, 어떤 영화인지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 이게 실화예요, 실화. 2017년에 개봉된 미국 영화인데 미국의 어떤 신문, 잘 나가는 신문 기자 이야기입니다. 이 신문 기자가 미국의 한 10대 일간지 중에 시카고 트리뷴이라고 있어요. 시카고에 있는 거기에 있는 일간지, 우리나라로 하면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이런 일간 신문, 큰 신문사에 근무하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지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나갔어요. 딸이 하나 있고요. 어느 날 가족들하고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왜 아이들 알사탕 자판기 있잖아요. 딸이 그거를 좀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동전을 넣고 사탕 자판기에서 사탕을 꺼내서 그거를 먹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근데 그게 그만 목에 걸려가지고 애가 질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날 그 현장에 있었던 흑인 간호사가 마침 그 현장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흑인 간호사가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사탕을 빼서 아이를 살려줬어요. 그거를 보고 아이의 엄마, 그러니까 신문기자의 부인이죠. 너무 고마워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 흑인 간호사가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래서 회심을 해요. 이 부인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도 배우고 그러는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신문기자가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근데 신문기자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을 갖게 되냐면 내 아내를 예수님한테 뺏긴 걸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아내를 뺏어간 걸로. 그러니까 나름 상실감을 느끼겠죠? 그래가지고 내 아내를 다시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뭐라냐 하면 내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허구라는 거를 밝혀가지고 그걸로 아내를 다시 설득을 해서 아내가 기독교에 빠지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집요하게 그 증거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를 찾아가고 뭐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게 되는데 기독교가 잘못됐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허구다, 거짓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어떤 한 가지를 증명해 내려고 그래요. 자, 우리 홍화자매님, 우리 조금 이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셨는데 기독교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말하자면 기독교 진리의 급소를 찌른다.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영화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그 급소가 뭘까요?
우리 기독교 진리의 급소. 뭐 몇 군데가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네. 살아났다는 걸 네. 증명할 수 있는지요? 뭐 정확하게 우리 권사님이 잘 가르쳐 주셨네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신문 기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의 죽음이 거짓이거나 또 예수가 죽었다 하더라도 살아났다라고 하는 부활이 거짓인데 그거를 제자들과 그 이후에 믿었던 사람들이 조작을 해가지고 다 꾸며놓은 거라면 그러면은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지 않았거나 죽지 않았는데 제자들이 죽었다고 그래서 무덤에도 사실 예수님이 없었는데 있었던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죽었지만 사실은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걸로 거짓으로 소문을 낸 거 아니냐. 이제 이거를 밝히려고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 찾아가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 근거는 이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책이 과연 믿을만한가 그거를 또 찾기 위해서 고고학자를 찾아가요. 이 성경 사본 옛날 그 원본에서 베껴놓은 사본들 있잖아요. 그것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가, 믿을만한가, 그거를 번역한 게 지금 우리 성경책이니까 그걸 또 찾아가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승천하셨으니까, 그리고 성령님도 받고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그 500명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봤다라고 하는, 목격했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 다 꾸며낸 얘기 아닌가 싶어가지고 다 집단 체면을 걸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다. 기절했을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의사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에 다가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진실에 계속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래서 나중에 절망적인 생각으로 자기는 아내를 찾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아내를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망적인 생각을 갖고 자기 아는 선배한테 찾아가서 자기가 이때까지 노력했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거짓을 밝히려고 발버둥 쳤는데 거짓에 대한 증거라기보다는 이게 진실이라는 증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그 선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믿든 안 믿든 너의 선택이다. 무신론자도 믿지 않는 것도 믿음이 필요한 거다.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게 믿음이거든요, 사실은. 신이 없다라는 거를 사실은 증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로 과학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없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너무 많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데 실제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모아놨던 증거들, 자료들, 사진, 인터뷰했던 거 벽에다가 쫙 붙여놓고 가만히 쳐다보는데 그러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도대체 그럼 왜 죽으셨는가? 죽으신 이유가 뭔가? 그때 그 고고학자를 만났던 그 고고학자 신부님이었거든요.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이 얘기했었던 그 말이 떠올립니다.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사랑이다.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 기자가 사랑이었구나. 그게 사랑이구나. 그리고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회심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가지고 새 영을 부어주시도록 자기 남편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화해를 하고 그리고 그가 신문 기자를 그만두고 목사님이 되세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찾았던 모든 것들을 책으로 내는데 그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고 그게 또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제가 나누고 싶은 거는요. 마지막에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왜 죽으셨는가? 그러면 그 답이 뭐냐면 사랑이었던 거죠. 사랑. 우리 홍아 자매님이 아이들 보면서 사랑해주고 싶은데 정말 상처받지 않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때로는 그게 마음에 괴롭잖아요. 그런 사랑,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어디서 왔겠냐? 예수님의 이 속성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셨던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시게 내려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누군가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듯 누군가 나를 무시할 수 있죠. 나를 차별해서 대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버림받은 느낌을 갖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갖죠.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요. 마음이 아파요. 아무도 나를 사랑해 줄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요, 거꾸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아픔을 줄 때 그 대상을 사랑하듯이 우리가 그런 아픔을 당할 때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자,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던 그 사랑이 뭔지 우리 의미를 또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말씀이 좀 긴데요.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자, 신약의 저 뒤쪽으로 가야 되죠? 네. 요한 1서, 2서, 3서가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요한 3서니까 조금 더. 4장? 네, 4장 7절에서 16절. 요한 1서는 누가 썼을까요? 홍아 자매님. 딱. 요한이 썼겠지. 네, 맞아요. 요한 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요? 맞아요,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도 요한. 똑같은 사람이 지금 쓰는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자,
7절에서 16절까지, 원래는 21절까지 보려고 그랬는데 16절까지만 읽을게요. 일단 자,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자, 제가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홍화자매님,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 그리고 충현이 이렇게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시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노라. 자,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요한일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한 때는요, 언제냐 하면 예수님이 발을 씻겨 주셨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다 이제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쓴 거예요, 지금.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그의 발을 씻겨 주실 때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경험을 하고 나서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사랑에 대해서 이제 완전하게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완벽하게 깨닫게 된 사도 요한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당부하고 가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7절에 제가 읽었었죠.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도 요한이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리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까닭을 또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사랑 얘기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8절에 요한일서 4장 8절에 나옵니다. 그 까닭이 뭐냐면 8절에 보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요한복음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또 놀랍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을 다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은 거예요. 아까 그 신문 기자가 결국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이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것처럼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깨달았던 걸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며 살고 있어요. 그가 결국에 깨달았던 게 사랑이었죠. 기독교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키워드는 사랑이었거든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셨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들을 경험을 하고 나서 더 깊이, 더 정확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 잘못하면 벌 주고, 뭘 갖다 주면 복 주고, 흔히 생각하는 그런 신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중요한 말씀을 기록을 하는데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오죠. 세상의 신들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어떤 모습이냐면 인간이 뭘 갖다가 해줘야 돼요. 뭘 갖다가 바치든가 순종하는 뜻으로 뭘 하든가 아니면 내 몸을 상해서 내가 그 앞에 희생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줘야 반응하고 복을 주는 그런 신들이 대부분인데 하나님은 여기 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화자매님이나 우리 어머님이나 저나 우리 충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막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열매를 거두고 그 다음에 그 조건을 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19절 한번 먼저 쭉 가서 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읽은 그 16절까지 읽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네. 어제 오셨던 분하고도 나눴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책감에 시달려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게 잘못했는데 벌 주시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아픈데 그분도 암 투병하면서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렇게 됐구나. 그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한쪽에. 내가 또 아직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재발이 되니까 그게 마음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은 사랑할 만 하면 사랑하죠. 그죠? 세상의 사랑은 저 대상이 내가 사랑할 만한 조건을 갖춰야 내가 사랑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갖추지 않아도 조건을 갖추기 전에 이미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 홍화자매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다 내 딸아 이 마음이 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냥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사랑하려고 만드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이쁘고 못나고 잘나고 이렇게 보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다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아름다운 존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만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될 수 없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그거를 사도 요한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홍화자매님이 예전에 나눌 때 좀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그죠? 그런 얘기 하셨었죠. 우리가 읽었던 지금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가서 읽어볼까요?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뭐라 그러죠?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조건 없이. 내가 뭘 해서 사랑하시고 뭘 안 하면 사랑 안 하시고 그게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나. 그래서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있는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데 이어서 놀라운 말씀이 또 나와요. 제가 이것을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나오는데 그때 또 나누겠지만 정말 놀라운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요한 1서 4장 13절 14절 12절부터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12절부터 다시 볼게요. 12, 13절입니다.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사실 이제 요한복음 14장 가면 이 의미가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먼저 나누어 보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요. 또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나오죠? 또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성령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예수님은 없지만 그리고 우리가 나오죠? 어떤 관계가 돼요? 서로 그 안에 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게 육체적으로 안에 들어오셔서 뭐 이렇게 무슨 바이러스가 온몸 돌아다니듯이 성령님이 그렇게 거한다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냥 우리 생각해봐도 알겠죠. 영적으로 같이 있는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게 있는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서로 독립적인 존재예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원래 떨어져 있는 지금 우리 권사님하고 자매님이 독립적인 개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것처럼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서로 안에 존재하게 된대요. 이 존재 방식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뭘까요? 서로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는데 그런데 같이 그 안에 존재해서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삼위일체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 못해요. 완벽하게 독립적인데 완벽하게 하나이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머리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존재 방식에 지금 누가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 삼위일체 존재 방식 속에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닫습니다. 사람의 본성에는요, 뭐가 있냐면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그죠? 가만히 보면 신과 같이 되고 싶어 해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한 게 뭐였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아담이 했던 게 뭐였죠? 사과를 그렇죠.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아담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자기가 갖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려면 선악과를 따먹을 게 아니라 뭘 하면 돼요? 사랑을 하면 돼요. 아담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담하고.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탐했던 거죠. 우리가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도 그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존재 방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처럼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아담이 뭐 했을까요? 그 다음에 아담이 뭐 했을까요? 자기 욕심이 나와. 하나님과 싸웠겠죠. 대적했겠죠. 사랑은 하나를 만들지만 내가 어떤 능력의 또 지식, 지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거를 탐하는 그 마음은요, 싸우게 돼요. 대적하게 되고요. 사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보다 위에 올라가고 싶고 누구보다 더 많이 갖고 싶고 그게 낳는 게 뭐냐면은 다툼이고 경쟁이고 싸움이에요. 폭력이고 살인이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복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13장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그 제자들을 초대하는 성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몸소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예수님이 초대하는 거예요. 피조물을 창조물과 같이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자와 같이. 그 사랑을 똑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신문기자 이름이 리 스트로벨이에요. 리 스트로벨 실존 인물입니다.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깨닫고 말씀으로 기록한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 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 사랑을 증거하신 거고 그리고 그것이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받을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우리를 초대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에 진짜 행복이 있는 거죠. 이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도 이제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했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고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에겐 사랑이 있지만 이 사랑을 근데 여전히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무조건 품어주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못한다고 또 막 뭐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런데 내가 알고 있었던 사랑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거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했던 사람 사랑하려고 마음 먹고 노력하는 거. 그거 시작하라는 거죠. 그거.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쉽지 않을 겁니다. 매번 실패할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해라. 그래서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라. 그것을 예수님이 당부하셨던 거고 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원망하며 살았었던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도 한번 떠올려보고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 옆에 있다면 그들을 대할 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하나님께 또 구하기도 하고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